신약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비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탄생하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ew creation, 새 피조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변화되었다.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은 없던 머리가 생기고, 쌍꺼풀이 생기고, 주름이 없어지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 외모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존재론적인, 내적인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술을 좀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그런 외적인 한두 가지의 행실이 바뀌는 그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관점, 가치관, 인생관,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세계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거듭남, born again 그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본문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새 것이라고 말해요. 새 것, 새 창조라고도 말해요. 우리는 지금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피조물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재창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어도 반드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너희 자신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본 다음에 확증하라.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은요, 다 한결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 어부였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 어부로서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아왔던 그들의 삶이, 그 물고기를 잡았던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전혀 새롭게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니까 따라갔죠. 그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내려오면서 만났던 그 삭개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 세금을 과다하게 뜯어내가지고 재산을 착복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돈 모으는 거예요. 재물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까지도 가난한 자들에 내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막 11조하고 교회에 막 헌금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1, 월급의 10분의 1, 그렇게 많은 돈을 매달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도 가장 이 정오에,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사막에 그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피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로 가서 강제로 누가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사람들 다 접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다 무수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와 같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교회의 대적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심지어 다메섹이라고 하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쟁이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 교회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게 되죠. 교회의 핍박자, 대적자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큰 자, 대단한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관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 동기, 가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 정말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은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만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믿고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그 변화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를 우리가 주관적인 확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객관적인 확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실제로 내가 거듭났지만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거듭났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믿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경우에도 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랬다면은 예,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예,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믿고 걷는 사람은 이 확신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확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나의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그럼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잘못된 확신, 거짓된 확신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 주관적인 확신을 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점에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관적인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이런 확신이 있지만은 또 자기 암시 또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이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찜했다라고 하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암시와 체면에 걸린 자기 확신, 거짓된 확신인지 내 안에 거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열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삶의 흔적, 증거,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느끼고 알아요. 나의 변화된 삶의 열매, 모습, 그걸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인지 아닌지를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지금 그 나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과가 열렸구나, 사과나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열렸구나, 감나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면 어때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임을 증거하는 그 열매로서 두 가지를 말했죠. 빛의 3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 열매가 맺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열매가 맺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기 전에 이제 막 꽃이 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열매가 막 그 형체가 드러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심겨진 나무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빛의 3가지 열매가 뭐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바르고 옳은 것들을 늘 추구하고, 그 불의한 것들을 보면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이것이 성도의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9가지 열매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에게 심겨진 나무인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다 열매가 없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삶의 열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보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의 변화,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 동력,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부터는, 즉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부터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본다, 이 말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전까지는 어때요? 사람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봤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봤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강하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왕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세상적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당연히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을 따라 볼 때, 인간의 관점을 볼 때, 세상의 관점을 볼 때, 그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체주의 저주받은 형틀이잖아요. 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육신을 따라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잖아요. 바울도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전 것, 옛 것, 과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요걸 본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로만 사람을 나누는 것이지 그 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어놓은 것으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그어놓은 구별, 차별 이런 것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가치관, 인생관 또는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특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그 이전에는 이게 너무 가치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너무 나에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너무 가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 가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도리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요, 이런 가치관의,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육신을 따라 봤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뭐 직장이 좋은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가난한가 부자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외적인 외모를 따라 취했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봤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뭐 지위나 세상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사람을 볼 때 이런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는 경우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여기 12절에서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늘 했던 건 뭐예요? 누구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의식했어요. 너희들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무슨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추천서, 라이선스, 물론 인간적인 그런 스펙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면요, 이런 가치관, 인생관,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 사회적인 모든 계급장은 다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지위와 명성과 업적과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신자이고,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계급장 떼고 들어와야 돼요. 여전히 근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소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당연한 말이지 뭐, 그저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똑같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헬라인의 이방인을 볼 때는요,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왜 이방인이 존재하는가?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존재하는가?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 지옥불을 지피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불쏘시개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존재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라고요? 여러분, 종과 주인, 여러분, 노예와 주인이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교제를 해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이런 세계관에 다 치우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런 자유와 평등의 이 인권과 이 가치가 보편적인 이제 가치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한 것도요, 결국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에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많은 파장과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건 뭐 세상적인 스펙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뭐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저 밑으로 보내고, 그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야고보서 초대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뭘만 보면 돼요.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믿음을 보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만 봐야 돼요. 우리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고 리드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치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인지, 체험했는지,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라는 것입니다. 삶의 동력.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삶의 동력으로 살았어요. 세상적인 성공, 성취, 야망, 지위, 명예,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삶의 동력을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동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이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힘, 동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의 동력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 변화,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사랑의 강권하시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없으니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인생,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